요엘서 3장을 읽었습니다. 자, 요엘서 3장은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라, 그날, 곧 그날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날이죠.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그때에, 그러면 심판의 날, 하나님의 때가 언 때냐? 바로 이 흩어진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가게 하는 때, 돌아올 때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자기 고토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매년 계속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돌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준비와 여력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정부가 다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돌아올 때가 돼서 돌아오게 할 그때가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가 왔다 말이죠.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예, 이스라엘 민족이 좀 세계에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전부 다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데리고 오시는데,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만국을 어디로?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겠다. 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떤 곳이에요?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 에돔 족속들 연합 군대가 쳐들어와서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됐는데, 뭐 유대 나라는 뭐 어디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고 싸울 만한 힘도 능력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들은 성가대를 앞세우고서, 그리고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가게 되죠. 아서 보니까 막 그들이 구름대 같이 많은 군사들이 막 들려왔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불렀어요. 예, 성가대들이 앞에 나와서 막 찬양을 부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그래서 이 여호사밧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라 찬송의 골짜기가 되었죠. 찬송으로 적을 물리친 곳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골짜기를 모든 백성들이 다 옛날에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 에돔 족속들 막 연합군대가 오듯이 전 세계 모든 군사들이 다 모인다는 거예요. 이런 모이는 역사가 아마겟돈 전쟁이죠.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유브라데 강에 매어 있었던 네 천사가 놓여지는 그날 2만만이 죽는다고 그러는데, 2만만의 군사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군사들이 이 브라가 골짜기에 모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떨어질 것인데, 이 역사는 요한계시록에서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흩어지게 만들었고, 그들을 박해한 민족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꿔 마셨습니다. 이들이 그냥 이스라엘 민족들을 끌어다가 참 노예로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전부 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 여기서 두로와 시돈이 나오는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이 사람들을 무역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노예상들이 노예를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뭐 두로와 시돈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아수르 민족으로 인해서 흩어진 민족, 유다민 멸망으로 인해 흩어진 민족들을 사람들이 잡아다가 전부 다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래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버리는데, 이 사람들은 또 그렇게 사람 앞에 노예로 팔려가서도 제대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들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활 습관 모든 것들을 그대로 자꾸 따르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주인이 일 시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노예값이 처음에는 굉장히 비쌌는데, 나중에 헐값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술 기생하고 바꾸고, 또
소녀를 술과 받고 마셨다. 이렇게 가치가 없는 그러한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각지에 흩어져서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은 민족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들의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그 물품들을 전부 다 어디로 가세요? 바빌론이 다 가져갔잖아요. 전부 다 가져가고 이러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한 민족들, 하나님의 백성을 구박한 모든 민족들을 말하죠. 이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흩어진 백성들을 다 모아드릴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유브라데스 강을 마르게 하고 모든 백성들이 다 모이게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이루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9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에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이게 전 세계가 무장한다는 거예요. 평화롭게 살고 정말 지금까지 어느 정도 그래도 세계가 서로 동서가 이렇게 연합하면서 같이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되냐, 전부 다 전쟁할 시대에 됐어요. 전쟁 물자를 막 사들여요. 그래서 무기를 막 만들어내고 이런 일을, 우리나라에서도 말 무기를 지금 만들어서 지금 팔고 있는데, 이런 무기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모든 전쟁을 준비하라. 전부 다 지금 전쟁 준비하라고 정신이 없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쟁하고 있죠. 그들이 물자가 부족해서 지금 난리고, 무기가 부족해서 막 여기저기 지원받느라고 지금 난리가 났고요. 이스라엘도 하마스하고 또 전쟁이 붙었고, 또 북쪽 중동 쪽 또 이란이라든지 이쪽에 하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전쟁이 붙고 있죠. 또 중국이 지금 대만을 치겠다고 지금 계속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북한이 지금 또 중국과 대만을 칠 때 북한이 또 남한을 공격하겠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막 일어나죠. 그러니까 지금 나라마다 다 전쟁 준비를 하려고 정신이 없어요. 막 그냥 탱크를 만들어내고 포를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고 비행기를 막 만들고 정신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하여라. 너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들을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하라. 이들을 전부 다 이렇게 준비시켜서 어디로 모여요? 전부 아마겟돈으로 다 모이게 될 거예요. 마지막 전쟁을 해서. 그래서 2억의 군사가 망하게 죽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또 곡가마국의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공격하고 쳐들어가겠다고 하는 이러한 역사가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니까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로 이르 너는 강하다 할지어다.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보습, 그래서 농사하던 모든 기구 이거 가지고 전부 다 그냥 무기를 만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이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이 악이 큼이라. 이제 다 악이 찰 대로 다 찼다 이거예요. 포도주 틀에 꽉 찼다 이거예요. 이 포도주 색깔이 붉잖아요. 이 피를 가리키는 거. 심판, 피가 가득히 찼다. 죄가 가득히 차서 이제는 하나님이 흘려버릴 것인데, 이게 뭐예요? 피가 온 땅에 흘러질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전쟁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게 될지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 지금 이런 불안한 소리, 전쟁의 소리, 그런 데다가
막 지진과 재난의 이런 자연재해 소리가 여기저기 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 마음의 여러 가지 불안함으로 가득 찬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자, 사람이 많으며 심판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예, 모두가 다 전쟁을 통해서 모이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다 많아요. 해와 달이 캄캄하고 별들이 그 빛을 거두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의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자, 여기 하늘과 땅이 진동할 것이고 해와 달이 캄캄하고 별들이 그 빛을 거둔다니. 요한계시록 이런 사건이 많이 터져 있잖아요. 이게 언제예요? 마지막 나팔 전쟁을 얘기하는. 그리고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자연재해, 그리고 사람들이 공포에 젖어가지고 제정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도 보니까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뭐예요? 정신이상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지금 정신이상자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이 사탄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의 정신을 혼란케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성령이 붙잡힘 받지 아니하면 우리도 정신이 헷가닥해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마귀의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성령에 붙잡힘 받아야 돼요.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고 뭐 그냥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 착한 사람인 것 같은데 갑자기 폭력자가 돼버리고, 하여튼 뭐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현상들이 오늘 주변에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전부 다 악을 행하고 악의 세상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도 헷가닥 해가지고 딴짓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마귀의 역사거든요. 사탄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들이 세상의 사탄에 사로잡힌 자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막 이상해져 가지고 전쟁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막 공격하고 요즘에 뭐 사람을 갖다가 해치는데도 얼마나 잔인하게 얼마나 무섭게 해치는지 몰라요. 여기저기 테러가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폭력이 일어나고 뭐 그냥 어린 아이들까지 중학생들까지도 막 테러하고 폭력을 행하고 이 죄를 범하는데요.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죄악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포도주 트릭 독이 가득 넘쳐서 그 악이 가득 차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계속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더 풍성한 자가 될 것이고, 악을 행하는 자는 계속 악을 행하는 자가 돼요. 주님의 손에 안 잡히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모두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의 백성의 피난처가 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마의 십자가에 인침을 받는 요한계시록에 있잖아요. 인침 받는 역사가 나왔죠. 인침을 받게 하라. 그래서 지금 인치는 역사거든요. 인치는 때거든요. 그래서 잠시 동안 고요한 시대예요. 근데 인치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러면 인치가 끝이고 나면은 인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산성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있어서 피로 인방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발린 곳에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마지막 때에는 정말 성령의 인침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인침을 받지 않으면, 그러면 그는 밖에 이렇게 내버린 자가 돼요. 어떤 일을 당하는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인침받은 자가 되어서 주의 장막 안에 거하고 주님의 그늘 안에 숨어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즉 너희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이방인은 다시는 이 거룩한 땅에 올 수가 없어요. 성도의 무리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주의 백성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은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딘 골짜기에 대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로다가 살 수 있고 생명수의 생명 열매를 먹고 생수의 강물을 흘러 넘치는 그것을 먹어야만이 살지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붙잡힘 받고 말씀으로 먹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단 포도주로 먹어야 되고 하나님 성전에는 생수로 먹어야 되고 생수의 강가에 있는 12가시를 먹어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살 수가 있어요. 이것을 먹지 않은 자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장막으로 덮어주신다 그래요. 자, 그래서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딘 골짜기를 데리라. 이 시딘 골짜기는 이 시딘 나무가 있는 곳을 얘기하거든요. 시딘 나무. 이 시딘 나무는 어디에서 있느냐? 광야에서 하는 게 시딘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 우리는 저기 이스라엘에 그 광야를 가보면 가끔가다 한 나무 하나씩 있잖아요. 이것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시딘 나무, 시딘목인데 이건 황무지에서 자라는 나무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샘물이 흘러가니까 그 땅이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풍요롭게 만들어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언제야? 바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어 있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니 애굽과 에돔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박했던 민족들이거든요. 이런 땅을 전부 다 하나님 황무지로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의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죄를 피를 그 땅에 흘렸음이로다. 주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주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은 지켜주시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히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로다. 시온산에 거하는 자만이 살 수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을 육적 이스라엘도 되겠지만 영적인 이스라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덮임을 받은 주님의 십자가에 그 인침을 받은 자들 이들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지금 가까이 조금 다가오고 있고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 깨닫고 날마다 어떻게 성령이 충만을 받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순종하고 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안이 밝아지고 우리 영의 귀가 밝아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시대를 분별하고 깨닫고 일어나야지. 세상의 어떤 일들 때문에 마음이 동요돼 가지고 같이 동요되고 흔들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밖에 없다. 주님만 바라보면 주바라기가 돼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날마다 무엇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바라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 시대를 이기고 이 시대의 어떤 사상, 이 시대의 여러 정치적인 풍토 또 많은 이론 이런 사상, 인간 중심, 사람 중심 이 모든 게 다 깨져버리고 우린 여호와 중심, 하나님 중심, 오직 말씀 중심 이렇게 걸어가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장막 아래 거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